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 나의 갈라디아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는 목적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목적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첫 번째로 복음 회복입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율법의 열성인자들이 자꾸 와서 믿음만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자꾸 섞여서 이 복음이 자꾸 변질되고 또 성도들이 거기에 동요를 일으켜서 이제 그 복음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 틀린 복음을 다른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다른 것들, 또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치유받는 그런 시간으로 인도받고자 합니다. 또 강단 회복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을 공격하기 위해서, 또 그 바울이 하는 메시지의 어떤 당위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했습니다. 네가 무슨 사도야? 다시 말하면 메신저를 공격을 함으로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그걸 회복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도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단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성도 간의 교제 회복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바울을 지지했던 파도 있었고 또 베드로를 지지했던 파도 있었고 그 성도들 간의 갈등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통하여서 성도 간의 하나됨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의 복음, 나의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응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른 복음은 없다, 틀린 복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다르다 그리고 틀리다, 이 두 표현은 다릅니다.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미국과 우리나라는 언어가 이 뒤에 들어갈 게 뭘까요? 다르달까요? 틀리달까요? 언어가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거 많이 헷갈려요. 이거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그러면 또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1 더하기 2는 5다. 이것은 뭡니까? 다르답니까? 틀리다죠. 이거 꽤 많이 우리도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른 거를 틀리다고 얘기하고 틀린 걸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앞에서 미국과 우리나라는 언어가 틀려. 뭐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지만 정확히 말하면은 그 두 의미는 다릅니다. 다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죠. 맞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우월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그냥 거기에 대하여서 다른 거예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다르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틀리다는 뭡니까? 옳고 그름이 있는 거죠. 틀린 거예요. 그건 아닌 거예요. 1 더하기 2, 나 3이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겁니다. 1 더하기 2에 대한 그 정답에 대한 관점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그건 틀린 거죠. 지금 오늘 바울이 뭐라 그랬냐? 다른 복음은 없다, 이겁니다. 복음에 대하여서 견해가 다를 수 없다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생각하니? 난 이렇게 생각해. 그럴 수 없어요. 복음이 있고 그리고 틀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 틀린 복음이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받아들였습니다, 당연히. 근데 유대주의자들 와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야, 예수를 믿는 것도 좋지. 예수를 부인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요. 십자가의 복음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되고 특히 할례는 꼭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말은 좋은 것 같은데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자꾸 뭘 더해요? 행위를 더하기 시작하는 거죠. 율법을 자꾸 더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런 것들이 다르다. 너가 복음을 보는 너의 견해와 나의 견해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건 없어. 그건 틀린 거야.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단의 전략인 거지. 그건 틀린 복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이 아닌 여기 율법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다름이 아닌 틀린 것.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그 전한 복음이 뭡니까? 바울은 뭐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잘 알죠. 특히 지금 이 구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우리가 믿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어디 나와 있습니까? 오늘은 성경을 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지금 제가 오늘 어떤 흐름으로 제가 말씀을 지금 전할 거냐면요, 다른 복음이 뭔지, 틀린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럼 내게 있는 틀린 복음은 무엇인지, 또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그 본문의 내용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보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유태인들은 우리는 좀 공감하기 어렵지만 유태인들은 아브람, 이삭, 야곱의 후손이라는 굉장한 자부심이 있고, 지금도 유태인들은 그 모자 쓰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요? 나는 그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혈통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혈통에서 태어나서 나는 심지어 그 성경에 있는 것을, 율법을 지켜요. 머리에 띠를 띠고 손에 표를 해서 외우게 하라고 진짜 그 말 그대로 합니다. 유태인들은 정말로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진짜 하나씩 다 지켜요. 꼭. 안식일은 쉬라고 하면 정말 일을 안 합니다. 지금까지도 그 성경에 있는 한 문장 한 단어들을 다 지키고 있는 게 유대인이고, 그것이 유태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이게 지금 바울이 자꾸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그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유태인들이 뭘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너네도 우리처럼 말씀을 지켜야 돼. 너네도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지금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삶의 태도에도요, 유태인들은 왜 저럴까 싶지만 우리도 그런 게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속에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거기에 자꾸 뭐가 더해집니까? 내 생각이 더해집니다. 거기에 내 경험이 더해집니다. 하나님 은혜입니까? 아니죠. 은혜이긴 하지만
내가 했잖아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다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요. 물론 뭐 시간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못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올 수도 있지만 오지 못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라니까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 방법, 내 생각, 그게 조금 더해진 거예요. 근데 그게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점점 그게 차지하는 자리가 넓어지면서 틀린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상한 복음이 돼버리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얘기해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갈라디아서 1장으로 돌아오셔서 바울은 지금 계속 강조를 하죠. 1절에도 보면은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말미암아입니다. 또 보세요. 1장 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또 4절 한번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1절에서 5절까지가 갈라디아서 전체에 지금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너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삶 속에 좋은 일, 나쁜 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에 대해서 되게 간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내 노력으로 말미암아, 나로부터, 내 생각으로부터, 내 경험으로부터, 내 뜻을 따라, 이게 우리의 복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서 분쟁을 만드는 유태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그래, 내 모습이 그렇구나, 이런 나에게 복음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지금 4개 보내시는구나. 그게 나의 복음, 나의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에 불만이 있거나 거기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 계십니까? 없죠. 알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믿음을 내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 되니까 그래, 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알지만 실제로 내 삶을 보면 그것을 믿는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나요? 아니면 그 은혜와는 별개로 불신자와 똑같은 삶의 모습의 열매가 나타나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내 삶 속에 이 복음의 내용을 자꾸 변질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물에다가 처음에는 뭐 큰 냄비에다가 소금 한 꼬집 넣으면 몰라요. 물론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은 바로 알 수 있겠지만 이거 조금 넣으면 몰라요. 근데 이게 조금씩 더해지잖아요. 그럼 어느 날 물이 짜져요.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사단은 자꾸 이 순수한 복음의 내용에 자꾸 뭘 섞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깨끗한 물을 내 삶 속에 자꾸 풍성히 부어줘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체질,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요, 자꾸 그런 소금을 우리 삶 속에 자꾸 뿌려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자라오면서 겪었던 그런 결핍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결핍에서 오는 우리의 행동들이 참 안 바뀝니다. 어렸을 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면서 그 고생했던 것들이 나중에 커서는 안 해도 되는데 그걸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그런 상처들이, 결핍들이 내가 상처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그렇게 해야 내 속이 편한 거예요. 그냥 과거에 내가 상처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그 수많은 것들이 계속 우리 삶 속에 소금을 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러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이 내용을 잘못 읽으면은 율법은 필요 없는 건가? 또는 율법은 나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은 조건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좀 쉽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포도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설명하면 율법은 열매와 같습니다. 지금 이 본문은 뭘 얘기하는 거죠? 포도가 열렸다면 너는 포도나무일 거야. 엉겅퀴가 열렸다면 넌 엉겅퀴 나무일 거야. 무화과가 열렸으면 넌 무화과 나무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포도가 열려야 되기 때문에 너가 시장에서 포도를 사다가 그 나무에 포도를 매달아 놓는다고 되는 걸까요? 아니죠. 포도나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 삶 속에 자꾸 엉겅퀴가 나고 다른 열매가 난다면 나는 뭐는 아닌 거예요? 포도나무는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포도나무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내 힘으로 포도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죠. 율법이라는 것은 뭐냐? 너의 삶 속에 포도 열매가 맺혀야 돼. 율법은요,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뭘 깨닫게 하시냐?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게 율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포도 열매는 동그랗고 뭐 요즘 초록색도 있지만 보라색이고 그 안에 씨가 들어있고 그런 것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 삶 속에는 삐죽삐죽한 가시밖에 없네요. 두리안 같은 게 나네. 그럼 난 포도나무는 아니네.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죄가 뭡니까? 항상 기억하세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그걸 지키면 구원받고 안 지키면 벌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삶 속에 당연히 맺혀져야 될 열매들을 율법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당연히 맺혀져야 될 열매를 우리 삶에 갖다 대니 맺힙니까? 안 열립니까? 우리 삶 속에 포도가 안 열려요. 근데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마치 뭐와 같냐? 시장에서 포도를 사다가 나무에다가 포도를 이렇게 달아놓는 거예요. 포도 보이죠? 그러나 그게 나를 포도나무로 만들진 못합니다. 포도나무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포도나무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은 뭘 깨닫게 하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걸 깨닫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결국 뭘로 해석하면 좋냐?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어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린 돌 감람나무였던 우리를 붙여다가 참 감람나무에 덧붙임을 해줘서
우리로 하여금 맺을 수 없는 열매를 우리 삶에 맺게 하시겠다. 우린 그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린 포도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그 원줄기이신 예수님에게 우린 접붙임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포도나무라 불러주시고 우리 삶 속에 포도 열매가 맺게 해주시겠다. 그래서 그 포도 열매를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포도나무 열매를 설명한 것들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 가고 못 지키면 지옥 가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이 누려지면 누려질수록 성경이 요구한 그런 삶의 모습들이 내 삶 속에 하나씩 하나씩 갖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과 점점 닮아지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 예수님이 남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주라고 했어.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성품 그게 열매라고 하니. 근데 누구랑 싸웠네? 용서가 안 돼. 그럼 그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자책을 해야 되겠습니까? 억지로 그래 열매를 맺어야지 하고 억지로 용서하란 말입니까?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가지가 지금 됐잖아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원줄기 이렇게 붙어 있어서 여기에 되게 잘 그렸네요. 이런 열매가 스스로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이 원줄기와 소통을 이룰 때 열매가 난다고요. 가지가 힘을 이렇게 줘서 열매가 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나지 않는다면 뭘 해야 될 시간표예요? 내가 원줄기와의 소통을 이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힘듭니다. 하되 저 사람 이해해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그게 복음이라고 했는데 안 될걸요? 우리 인격으로는 안 돼요. 왜 안 되죠? 내가 그냥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 이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 근본을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지금 이 상황,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내가 있다라는 그 사실이 믿음직스럽지 않은 결과로 포도 열매가 아닌 못 믿는 불신앙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혀지는 것이며, 그럼 믿지 못하는데 믿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는 문제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신뢰,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구나가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자리로 가야 된다고요.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사역지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부정적인 감정, 생각들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결국 두려움이라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저는 창세기 3장을 보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첫 번째로 찾아온 감정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해서 그래 모든 그 부정적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감정은 두려움에서부터 시작됐구나라고 저는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정신의학과라든지 심리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모든 우리 인생의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에서 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모르죠. 성경을 보고 얘기했는데 두려움에서 와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 두려움이라는 버튼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내게 하는 것 같지만 저 사람이 지금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마치 정글북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정글에 있기 때문에 그냥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부모를 떠나면 당연히 두렵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되면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라는 보이지 않는 버튼이 생겨요. 모르는 만큼 그 두려움의 버튼이 커져서 스쳐 지나가도 자꾸 그 버튼이 눌려지는 거예요. 툭 툭. 그러면 그 버튼을 누르는 사람을 없애는 게 맞는 방법이겠습니까? 두려움의 버튼을 없애는 게 맞는 방법입니까? 제가 이 똑같은 질문을 중고등부 애들한테도 했습니다. 자꾸 자기 동생이 두려움의 버튼을 누른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동생을 없애는 게 맞을까? 두려움의 버튼을 없애는 게 맞을까? 그 애들이 여동생을 없애주세요. 엄마가 자꾸 놀라요. 엄마를 없애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엄마를 없애지 않고 여동생을 없애지 않고 뭘 없애요? 두려움의 버튼을 없애요. 결국 그 두려움의 버튼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생기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지식을 듣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거지만, 쉽게 이렇게 또 한번 표현해 볼게요. 때론 우리 삶 속에 억울한 일 당하기도 하죠. 때론 내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죠? 하나님 왜 나 안 도와주세요? 자꾸 두려움의 버튼이 커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 속에 세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요, 보니까 요셉도 억울한 일 당했네, 다니엘도 억울한 일 당했네, 예수님도 엄청 억울하셨겠네. 근데 하나님 그 억울한 일을 가지고 세일을 행하시네. 그러니까 알았죠. 알잖아요. 그냥 아는데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을 때 그 상태인 내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내가 소망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세일을 행하시는 걸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돼요. 또 우리 삶 속에 악인들 있죠.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 성경에도 보면 그런 악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막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고 두려움의 버튼이 이만큼 커졌는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인하게 되니 이 두려움의 버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와도 두려움의 버튼이 눌려지지 않으니까 그 두려움의 열매인 걱정, 염려, 분노, 짜증, 이게 안 생긴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자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 그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율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도 종류가 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율법은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가 삶에 살아내야 될 그런 삶의 모습들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는데, 그건 너가 스스로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가지를 누릴 때 너의 삶에 맺혀지는 것이다.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에게 맺혀진 포도 열매를 보고 포도나무네라고 세상이 알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는 율법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래 내가 죄인이고 죄를 알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율법은 거기까지예요. 그래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거기까지라고요. 근데 구원은 뭐가 구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구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매일 깨닫고 그것을 사모하게 하는 좋은 교사가 되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워낙 예전에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지만 이젠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이 요구하는 그 삶의 열매들을 맺는 방향으로 우린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이 뭐라고요? 더욱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두 번째겠죠. 유태인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게 있는 틀린 복음입니다. 유태인에게 있어서 율법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관습이었고 전통이었고 또 삶의 방식이었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유태인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 내 생각, 내 주장, 또 나의 기준, 이런 것들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더하는 게 문제입니다. 믿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기름 부음 받으고 왕, 제사장, 선지자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어 주셔서 믿을 때 하나님 자녀 되고 저주와 재앙이 끝나고 죽어서 천국 가고 믿긴 믿어요. 근데 그 믿음에 뭐가 더해지는 겁니까? 내 것이 더해져요. 어떤 내 것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경험들이 더해집니다.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나의 생각과 기준들이 여기에 더해지는 겁니다. 그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 들어왔던 다른 틀린 복음의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럼 저는 과연 이러고 있을까요? 했을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를 점검하시면 됩니다. 안 믿는 나무에는 안 믿는 열매가 열립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쉽게 점검하는 법이 예배입니다. 뭐 내가 아무리 성경 신학 박사고 어쩌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장로고 심지어 목사고 그래도요 예배를 점검해 보잖아요. 그럼 거기에 오직 믿음인지 아니면 다른 게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해야죠. 내 방법대로 해야죠. 내 기준대로 해야죠. 내가 계획했던 대로 해야죠. 하나님은 거기에 도와주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라는 고백을 예배 자리에 못 오는 것으로 대신하는 겁니다.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배 자리에 와 있나?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자리에 오면 복 받고 예배 자리에 안 오면 벌 받는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라도 억지로 왔지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자리, 동산교회 이 자리에 안 온다고 해서 여러분 지옥 갑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예배 참석하지 않았다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를 나오지 못한다는 것은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유익한 쪽으로 자꾸 이끄신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예배는 와서 뭔가 대단한 메시지를 듣는 것도 맞지만 내가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쉬시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전업 주부신 분들도 쉬시는 것도 좋고 또 일하고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여기까지 와서 말씀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몸을 일으켜서 오는 그 여정, 거기서부터 이미 축복은 시작된 겁니다. 그래, 하나님 힘 줘야지. 오늘 하루 내가 세상의 것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내 안에 하나님 못 믿는 것들로 가득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지라고 인정이 돼서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내서 발걸음을 교회로 왔다? 여러분 축복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칭찬해 주세요. 내 스스로. 나 잘했다. 하나님 여러분 칭찬하실 겁니다. 잘했어. 왜냐? 하나님도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아이들도 키우고 돈도 벌고 여러 가지로 정신 없어서 예배 안 갈 이유를 적으라 그러면 책 한 권도 부족할걸요. 다 이 교회 근처에 사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멀리서 오시고 가까이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에 왔다? 그 자체가 벌써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내 믿음에 섞인 나의 불순물들을 이렇게 하나씩 제거하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보면 돼요. 남이 뭐라고 할 필요 없이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 이렇게 점검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 기도 안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다고요.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결국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기도합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게.
여러분들 자녀 보면서 내가 혼은 내지만 결국 여러분들 자녀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듯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 고집, 내 경험 아직까지 하나님을 못 놓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랑 싸울 때 있죠. 마치 야곱이랑 이렇게 하나님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하듯이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 이뤄내실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에 누구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바울 자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네들한테 복음을 전했지만 혹여 내가 나중에 딴소리 하잖아? 내가 이상한 소리 하잖아? 내 삶 속에 이상한 열매가 나타나잖아? 나도 저주받아야 돼. 심지어 하늘 온 천사도 이거 복음 외에 자꾸 다른 거 섞잖아? 저주받아야 돼. 이 말은 뭡니까? 나중에 다른 말 할 거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이 말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최근에 막 여러 가지 복잡한 교단에 막 이렇게 복잡한 소리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둬야 돼요? 성경 말씀입니다.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좀 자기 자신도 포함하고 있어요. 나는 온전하지 못해. 나라도 혹시 내가 혹 속아서 나의 것, 나의 기준, 나의 생각 그걸 복음에 자꾸 섞어서 얘기한다? 나도 저주받을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그걸 돕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를 듣는 훈련을 저는 도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구역공과고요. 그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자꾸 이 성경 말씀에 가까이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남아야 돼요. 사람의 말은 변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뭐 이렇게 하지만 저도 제 삶 속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저도 사단에게 속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뺏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 있으십니까? 내가 낙심될 때, 내가 하나님 못 믿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붙잡고 내가 돌아갈 수 있는 말씀 한 구절이 내게 있으십니까? 그 구절이 여러분들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 이렇게 넣는 이유가 쉽게라도 읽으시라고요. 챗GPT로 그림까지 만들어 제가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모범이 되는 한 구절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교회의 모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지금 이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겠죠. 이건 우리에게 뭡니까? 강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기도하는 게 강단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요,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대요.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강단에 주일날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 수예배나 금요예배나 공예배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그래,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실 그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기대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황폐한 것 같은 사막과 같은 나의 지금 삶 속에 하나님이 새 일을 어떻게 행하실지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 기냐?
그런 마음으로 들으십니까? 아니, 뭔가 좀 새로운 거 좀 얘기해 줘봐요. 그런 마음입니까?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뭘 했습니까?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말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이 말은 바울 그 사도가 틀린 말 했나 찾아보자 이렇게 토를 달고 비판하려고 찾아본 게 아니라 결국 이 메신저의 말씀은 성경을 향하게 만드는 게 최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보게 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저의 어떤 말, 저의 어떤 단어, 저의 어떤 그런 예화보다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성경을 바라보도록 하려고 저는 자꾸 저 스스로를 이렇게 채찍질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성경을 보셔야 돼요. 정말 그러한가요? 정말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러한가요? 성경을 묵상한 거예요. 묵상이 제가 뭐라 그랬죠? 읽고 또 내게 적용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까지가 묵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읽지 않으면 성경 묵상이 안 됩니다. 읽어야 돼요. 읽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게 하십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걸로 생각하게 하십니까? 아니죠. 문제를 통하여서 문제 앞에서 어떤 상황 앞에서 갈등 앞에서 그것을 내가 원하는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을 잠깐 정지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냥 내 뜻대로 가던 그 경주를 잠깐 멈추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때 말씀 갖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지라는 믿음의 도전까지 나오는 것을 보고 성경 묵상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다시 말하면 삶 속에서 했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만 한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다른 거 많습니다. 복음의 그 순도를 떨어뜨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다시 말하면 죄성입니다. 또 사단 또한도 계속 그 불화전을 쏴서 우리 안에 자꾸 이 복음을 물타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으면은 점점 우리는 거기에 물들어가게 되고 복음을 모르는 자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내용처럼 여러분들이 오늘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지금 실천해야 될 것 세 가지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게 강단을 삼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였죠? 새 일을 행하시겠대요. 고백해 보셨습니까? 이번 주 실천사항입니다. 강단 말씀의 제목이라도 여러분들 자꾸 고백하세요. 강단 말씀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심령의 상태가 황폐해지잖아요. 말씀을 듣지 못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그분이 말씀을 듣지 못해요. 졸기도 하시고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점점 그 심령의 상태가 회복됐다는 증거가 말씀을 들어요. 심지어 잘 들으시니까 제 그 설교가 길어질까요? 짧아질까요? 잘 들으면 길어지거든요. 자꾸 길어지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걸 듣고 계세요. 그럼 그걸 보면서 제가 뭘 알죠? 제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그 심령의 상태가 건강해진 거예요. 근데 막 건강하고 어제 일찍 잤어요 심지어. 근데 말씀 들려면 막 졸음이 오고 이것은 단순히 나의 집중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시작 전에 기도하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또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걸 다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문의 말씀 아까 뭐라 그랬죠? 목사님의 그 사람이 준비한 원고와 제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 그 제목과 설교의 말씀은 결국 여러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이렇게 가리키는 여기 보세요 이거거든요.
그럼 그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내 삶 속에 읽어보는 거예요. 계속 묵상하고 적용하고 혹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갱신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자꾸 상고하는 거예요. 그것을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이라는 것은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때로는 뭐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 삶 속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 다른 복음은 없다. 틀린 복음이다. 우리 안에 자꾸 그런 틀린 복음을 만들어내는 죄, 사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아는 자다운, 또 그 승리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